네, 오늘은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요? 남편은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그럼 알지 라고 말한 뒤에 집을 나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날인지 기억이 도무지 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럴 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내가 아침부터 말했는데 중요한 날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내를 위해서 아름다운 먹거리와 케이크를 준비하고 저녁에 분위기 있는 식당으로 아내를 불러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오늘같이 특별한 날 당신과 함께 했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자, 그러자 아내가 감동하여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나는 한글의 날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보내게 될 줄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자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하와를 본 순간 뭐라고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담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정 해체의 시대를 넘어서 파괴된 가정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파괴된 가정의 중심에는요, 파괴된 부부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TV를 보더라도 결혼 뭐예요? 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 지옥.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과 연애를 포기한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을 정확히 바라다 보면 돈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가치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 게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부모의 관계가 좋은 자녀들은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왜 빨리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하고 싶냐는 질문에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인데 정말 행복한 순간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더 이상 축복이라고 믿지를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편의 사별로 인해 깨져버린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아스에게 다가가 위험한 청혼을 했던 룻이 이 보아스의 사랑으로 인해 가정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부부, 그래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부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복된 가정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자녀를 위해 최선의 뒷바라지를 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들의 가정, 아니 우리들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보여준 정말 한 차원 높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내와 또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고민하고
함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떻게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상대를 배려하며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내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들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자 출신 작가인 한상복이라는 분은요, 배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묻습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니십니까? 자,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배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배려죠. 그래서 한상복 작가는요, 배려가 무엇인지 책에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배려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다. 세 번째, 배려는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배려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다섯 번째, 배려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다. 이 배려라는 말을 빼고 사랑이라는 말을 여기다 대신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보아스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보아스는 자신에게 청혼한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룻에게는 인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잘것없는 과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삭을 주어 하루를 사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자신에게 청혼한 룻에게 인애가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높은 자가 충성할 필요가 없는 낮은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몸을 낮추고 있어요? 보아스죠. 농장 주인 보아스가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 룻을 섬겨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몸을 낮추어 인애를 베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룻의 입장을 배려하려는 그 보아스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11절 말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자상하게 룻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룻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줘야 하는데 그게 우리 친족 보아스다. 너는 오늘 목욕을 하고 보아스가 잠들면 그의 이불로 들어가서 거기 누워 있어라. 이런 요청을 나오미가 룻에게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 있게 보아스에게 갔지만 만약 자신의 프로포즈가 거절당하게 된다면, 좌절된다면 그야말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보아스가 만약 자신을 부정한 여자로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버린다면 룻은 그날로부터 신세를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
자, 그런데 그런 그녀의 두려움을 알고 자상하게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루사, 너처럼 현숙한 여인은 없다. 그것을 나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룻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구만. 뭐 이렇게 말하면서 룻 그렇게 안 봤는데 끼 있는 여자다. 뭐 이렇게 아마 굉장히 수근거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배려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놓고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 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배려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배려를 바라는 것은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순간 배려가 아니에요.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요, 상대를 보호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상대방의 뜻을 묻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먹으려는 그 자상한 배려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보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밤중에 자신의 침실로 찾아온 룻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머물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룻을 어찌 해보려는 수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아스가 보호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룻을 보호하려는 보아스의 배려는요, 계속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까지 룻이 누워있다가 가게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 어느 때보다 문란한 사사시대 때 여인이 밤늦게 돌아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룻을 더 자고 가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자, 둘째는 그렇다고 날이 밝아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사람들 눈에 띄면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 시간, 안전하면서도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이용해서 룻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저는 보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스투에버 목사님의 남자들이여 부드러운 전사가 되라,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제목과 표지에 있는 글귀가 굉장히 저를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남자여 부드러운 전사가 되라잖아요. 부드러움과 전사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에 끌리게 되었고 그 밑에 글귀를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진정한 남자란 무엇일까? 진정한 남자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보았는데요. 자, 책에서는 남자다움의 4가지 모습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4가지는 뭐였냐면 왕, 조언자, 친구, 그리고 용사입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왕일까요? 왕,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왕 중에 왕은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조언자이고 친구이고 용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처럼 가정을 지키는 그런 용사가 되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이 책을 남편분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요즘은 남자다운 남자가 없는 가정, 그래서 남자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를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여성분들을 보면 점점 더 남성화가 되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남녀평등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성경은요, 언제나 남녀가 평등함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녀의 역할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을 하면 안 되겠죠. 남녀는 평등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역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는 가정에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보아스처럼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 높은 사랑으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시고요. 또 여자분들은, 또 아내분들은 그런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3번째는요, 상대에게 확신을 주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있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배려와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행복한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때가 되면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나 사랑해?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난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남편들이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꼭 그런 걸 물어봐야 돼? 사랑해. 사랑해. 됐지? 라고 신경질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류의 남편이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전사가 되어야 하는데 무뚝뚝한 쫄병처럼 남편들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남자들이 퇴근해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요,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당신을 보고 싶은 거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화목해지겠죠. 남편분들 한번 꼭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자들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얘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뭘 줬대요? 보리 6번 되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의 징표냐고요? 물론 징표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볼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왜 보리를 6번 준 것일까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비 신랑이 자신이 사랑하는 예비 신부에게 준 사랑의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 보리밭에서 한 에바가 주인의 밭에 가서 받은 그 은혜였다면 이것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준 보아스의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요, 보리 6대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확신했어요. 룻을 통해서 전해온 사랑의 징표를 보는 순간 룻을 얻기 위하여 보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리라는 확신이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가 이를 성취하리라. 분명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여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분명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여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가정에서 안식과 기쁨을 우리는 상실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희미해져 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서로에게 확신해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 높은 사랑의 부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간의 빠듯한 형편으로 인해서 작은 선물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작은 나무 상자에 그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리본을 달아서 선물을 예쁘게 묶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생일날 그 아침 떨리는 손으로 남자는 아내에게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놀란 아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속에는요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당황해하는 아내에게 남자가 말합니다. 미안해 여보,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모은 거야. 상자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나는 당신을 생각했어. 순간 여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동전 하나 남길 수 없는 남편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여자는 그 돈을 쓰지 않고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나무 상자는 해마다 건네졌다고 합니다. 여자는 간혹 동창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싼 반지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친구들의 자랑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보석이나
명품 가방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사랑의 증표가 그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 배려하며 또 보호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모습을 줄 수 있는 부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크리스찬 부모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지지난주는 제가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부의 관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보는 사랑의 관점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관점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편하고 더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듯이 성경이 말하는 차원 높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부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